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주제는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름을 느낍니다. 물은 항상 마시는 것이지만 지나가면 곧 다시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갈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인은 이때까지도 그저 표면적인 목마름 그 이상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의 보다 깊은 원인을 끄집어내십니다. 바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공공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딱히 일부러 들추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대화할 때 그러한 부분은 일부러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너무나 불편한 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어쩌면 금기였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누구도 선뜻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여인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지만 진짜 대화가 가능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진짜 대화의 주변만 맴도는 속빈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때에는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서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을 말할 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그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주변만 맴돌던 대화는 남편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단번에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들춰낸 것입니다. 여인의 진짜 목마름은 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문란하거나 남성 편력이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문제의 원인이 모두 이 여인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오히려 피해자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본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여러 남편들로부터 시원한 목마름을 얻기는커녕 많은 남편들을 지나왔고 지금도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단숨에 예리하게 파고드는 이 유대인 남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배에 대한 문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화는 물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여인이 가진 목마름의 근원이 마시는 물에서 남편의 문제로 그리고 결국 예배의 문제로 점점 본질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이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문이나 주제만 검색해도 그와 관련된 수많은 예배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이었다면 그 문턱을 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을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유명 목사님들 또 대형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도 내 방에서 언제든 편안하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의 목마름은 이전에 비해 더 해소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목마름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냐, 어떤 교회의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동안 교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싸움에 대하여 예수께서 들으셨다면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또 다른 예배의 핵심은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배할 것인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가진 목마름의 본질은 결국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본문 2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몰이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진정한 물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실 진정한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예배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 예수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완전한 해가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의 남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던 중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의미에서 선지자쯤으로 여겼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사마리아인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이례적으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직접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라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또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 설교에 대한 목마름, 교제에 대한 목마름, 아니면 물질적인 목마름, 화목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 배우자에 대한 목마름, 직업과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에 대한 목마름 등 우리는 저마다의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목마름의 본질을 단숨에 파고드시며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너의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문득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목마름을 호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진정 채워주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도 더 지난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까? 나태주 시인의 좋은 사람 하나면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 이름 하나 생각하면 차가운 겨울날인데도 가슴이 저절로 따뜻해지네. 문득 꽃이라도 피어난 듯 설레네. 좋은 사람 하나면 겨울도 봄이란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네. 오래 거기 평안하소서. 그대 위해 또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 하나의 이름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에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봄처럼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의 이름을 떠올리며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사랑합시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날씨처럼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덮여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의 이름을 더 묵상하고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됩시다.